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도 사회도 뭐 개인의 일터도 개인의 인생도 참 타격을 많이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할 만큼 타격도 많이 받습니다. 또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코로나는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타격을 받고 교인들 신앙도 타격을 받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신학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타격받는 분야가 뭐냐? 이 교회론이라 그럽니다. 교회론이 왜 가장 타격을 받느냐? 이 예배가 힘들고 모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방송실 조금 이거 한 소리 잡아주시고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교제도 하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이게 신앙의 하나의 활동인데 이것을 못하니까 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게 되면 이 말씀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될 정도로 박해가 심한 시대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이 따랐지만은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 능력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을 다 뒤집어 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소동하고 다 뒤집어지더라는 얘기죠. 왜? 능력자들이 나가니까.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능력받아서 나가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당한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국가가 사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교회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가능합니다. 한쪽이 죽어야 돼요. 교회가 죽든지 공산주의가 죽든지 하나가 죽어야 되지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공산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고 교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역사는 얘기합니다. 역사는 교회가 죽고 공산주의가 살게 되면 그건 지옥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살고 공산주의가 죽으면 그거는 바로 인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동유럽 국가들이 이미 다 증명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동유럽이 공산주의자들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 결국 실패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상의 지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터키 같은 나라들도 초대교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세계적으로 주름 잡던 나라였겠습니까마는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폐쇄되니까 지금은 터키가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는 러시아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문을 닫게 했습니다.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지금도 생활이 참 어렵고 토탄 속에 지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들은 다 잘 되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으면서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이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 첫 번째 본질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칼막스라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공산사회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공산사회를 만들게 되면 인류의 지상낙원이 실현될 것이고 유토피아가 임하게 된다, 뭐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칼막스에 의해서 시도된 공산주의는 인류의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북한 같은 데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왜 초대 사도행전의 공산사회는, 제가 공산사회 그러면 우리는 참 부정적인 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공산사회 이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나왔을 때 초대 공산사회는 참 좋았습니다.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면서 행복하고 평화를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칼막스가 만드는 공산사회는 반대로 인류의 지옥으로 변화되었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초대 공산사회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 중심으로 모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칼막스가 공산사회를 가지고 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에 둬야 될 예수님을 싹 빼버렸습니다. 예수를 빼버리고 예수 그 자리에 물질사관이, 유물사관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인류의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가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세계에서 예수가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빠진다면 그 성경책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 세계 중에서 여러분, 예수가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과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이 성경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예수와 성도들이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공회원들 앞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는 신문을 받습니다. 이 공회원이라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제도로 말하면은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다가 한마디 합니다. 너 앞으로 절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느니,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 한 순간 너 죽는다. 이게 공회원들의 협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를 잡아 죽이더라도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부활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이겁니다. 공회원들은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무슨 소리? 우리 죽어도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두 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 전했습니까? 뭐 승진하는 방법을 전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자식이 잘 될까 이거 뭐 전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나 이거 전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만 전했다는 겁니다. 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정말 죽음을 순교당하면서도 왜 예수를 전했습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예고하는 것은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스, 이게 히브리어 발음하면 예수스 이렇게 되는데 이 구원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 구원자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오늘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도 보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죽인다 그래도 무슨 소리?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이고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난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든든하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예한의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세워진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신천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을 위해 세워진 교회, 본질을 위해 세워진 성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이비 이단자들 또 코로나 뭐 여가 세상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들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많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많이 떠나게 될 것이라는 20내 30% 떠나게 된다는 이 우울한 소식들도 여러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뭐냐? 이런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우리 교인들의 믿음도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메시아가는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서 로마를 쳐부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빵도 떡도 밥도 풍성하게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메시아를 꿈꿨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메시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영적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종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계에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80%가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그 대한민국이 복받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워낙 많아가지고. 웬 그리스도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전 세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단자들의 80%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한국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장이 뭐냐? 첫째, 그리스도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한국 땅에 태어나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태어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여러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할 자가 내게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탄생 안 하고 딴 곳에 탄생하는 그리스도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미안하지만은 결혼하신 아주머니들이 잉태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가짜 그리스도들 다 아줌마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지, 미안합니다, 김수로 왕 후손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박업거세의 자손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군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권가 조상은 권태사인데 이 권태사 자손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제가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딱 맞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나를 부활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도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기원전 750년에서 700년 사이에 예언한 사람이니까 예수님보다는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터인데,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죽는다.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 그것이 대속적인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살아서 짓는 죄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주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교주들도 얼마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교주들이 누구 한 사람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는 교주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이비 교주들 몇 천 명이 될 겁니다. 죽은 자들까지 다 하면 몇만 명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 수명이 다 해가지고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생명이 다해서 죽는 거지. 누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은 방법이 뭐냐? 많은 종교들이, 교주들이 나오고 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나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 많은 죄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많은 죄를 지고 있는 나를 누가 나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 누가 내 이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 이게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런데요, 25절에 가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멸망으로 가야 될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죽음 때문에 탄식할 것도 없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고 생명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많이 은혜받고 감동받는 찬송이 이 찬송이라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부활해서 천국 가서 영생 얻게 되었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요, 내 모든 지난 과거, 내 모든 죄악은 예수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분노, 혈기,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내 안에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정말 추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마귀가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의 사람이 돼가지고요, 온갖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삶을 예수님이 주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삶이, 내 행동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예수가 내 삶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부활과 천국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사역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12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러 골로 들어가는 골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니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나가서 첫 마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닙니다. 그건 관심도 없어요. 첫 번째가 천국이다. 천국.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다 부활해서 천국 갑니다. 천국에 영원히 삽니다. 영생 얻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가면 제일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왜? 부활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몸이 어떤지 궁금하시다면은 당장 집에 가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되고 부활한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데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흔들려서 안 됩니다. 마귀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유혹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이단자들 신천지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해서 천국 가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또 그 다음 또 뭐라 그럽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일에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아이고, 코로나 핑계 삼아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자꾸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피해 나가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시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영결식 한다 그러잖아요. 영결식이라고 그럽니다. 영결식이 뭡니까? 영원히 이별하는, 영원히 결별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이별하기 때문에 영결식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씁니다. 천국 환송식이다. 우리 아버님 천국 환송식 해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천국 환송식 해드렸습니다. 이 뭐 천국 보내드리는 이 기념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기독교는요, 연결식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왜? 다시 만날 건데, 다시 만날 건데. 이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요, 장례식 하면은 곡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너야 그럽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올 수도 없지만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와도 문제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두 손 들고 환영하지만은 대개가 돌아가실 때는
기진맥진에 다 편찮고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수명이 다해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여러분 미안한데 그것도 야단이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왜 언제 오느냐고 기다립니까? 그곳이 사람이 살 때가 못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기진맥진해서라도 막 힘이 없더라 그래도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건 못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며칠 후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이게 기독교의 찬송 아닙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서 만납시다. 세상 사람들은 오라 그러고 우리는 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 내가 갈게 그럽니다. 왜? 거기가 너무 좋은데 만데 옵니까? 거기는 천국이고 거기는 영생 얻는 곳이고 거기는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곡하지도 않고 이런 슬픔도 없고 다 영원히 일하는 것 노동도 없고 그 좋은데 뭐한테 오라고 합니까? 거기에 내가 갈게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거기서 만납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곡하고 교인이 부르는 찬송가에는 다 그 뜻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언제 오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서 기다리세요. 내가 며칠 후에 나도 가겠습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 왜 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사람이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간다 아니면 뭐 윤회설 얘기하면서 뭐로 환생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딱 두 가지는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보여줍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 있고 부자가 지옥 가 있습니다. 알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불에 던져져 있는데 죽지도 않고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신비한 것입니까? 바울은 입신에서 삼층전 경험 하늘나라 경험하고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신비해서 너무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콧방귀 뀌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입 닫아버립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부활해서 천국 가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 우리가 마음 두고 자유롭게 교회 오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워집니까? 얼마나 그때가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주저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비록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생겨나고 교인들이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나는 이런 위기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만 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내가 장차 세상을 떠나더라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만 잡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본질을 위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 얻는다는 이 믿음을 확실히 잡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들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한 가족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